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땅끝을 향해 출발하다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부흥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와 함께 동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이 일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던 바나바와 사울의 역할이 컸었죠. 이방인의 땅 안디옥에서 복음이 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새롭게 각인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해 파송하라고 하십니다. 이리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선교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것도 당시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면서 말입니다. 당시 선교의 시작과 방향은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 보내라고 하신 것도 성령님이셨고 선교의 방향을 잡아주신 것도 성령님이셨습니다. 2차 선교 방향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정해진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생명 살리는 일엔 성령님께 민감해야만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첫 번째로 정한 선교지는 구브로 섬입니다.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죠. 아마도 바나바가 잘 알기도 했던 지역이지만 어쩌면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열망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브로에서 선교할 때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고 합니다. 이 요한은 마가 요한으로 바나바의 조카가 됩니다. 바나바는 조카도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시키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은 마술사 엘루마였습니다. 이 사람은 바예수로 불렸던 유대인으로 마술로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예수란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가 예수님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마술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마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지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섬의 총독 곁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서기오 바울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호칭에 걸맞게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초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참된 지혜란 영들을 분별하는 것인데 총독이 그러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술사 엘루마였습니다. 그는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이 마술로 먹고 살던 일이 중단될 것을 염려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사울에게 임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특별한 점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바나바가 선교 총책임자였는데 성령께서 바나바가 아닌 사울에게 충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선교가 사울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라는 사울이라고 한 점입니다. 히브리 말로 사울이라고 불렸던 이름을 헬라 말인 바울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헬라인 곧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동일한 언어의 이름을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곧 사울은 성령께 강력하게 붙들린 후에 엘루마를 책망합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며 모든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굽게 하는 행위를
그치라고 말입니다. 또한 내가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총독 곁에서 온갖 미혹을 일삼았던 그가 순간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봤던 총독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잘못된 미혹에 빠진 것과 참복음의 능력이 대단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일로 인해 총독과 구브로 섬은 죽게로 돌아왔습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선교지에 큰 구원의 역사가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어 새로운 선교지로 방향을 잡는데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라고 말입니다. 분명 교회가 파송을 했을 때는 바나바가 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 선교를 통해 그 역할이 바울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의 이름까지 말입니다.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사소한 일로 사람들의 감정이 상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바나바는 이런 일로 감정이 상할 정도로 믿음이 약하거나 심지가 흔들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전적으로 매인자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의 조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갑자기 요한이 선교 대열에서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물론 이 일에 대해 성경은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지만 문맥상 그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 마가 요한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였고 심지가 약했으며 인간적 관계에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당시 바나바와 바울은 마음이 상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자가 아니라 있다가 한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열정과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묵묵히 선교를 이어갑니다. 선교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릅니다. 참고로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을 받았던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보면 전라도 광주와 경기도 광주가 있듯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켰던 회당에서 바울은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역사 특강을 했듯이 그도 역사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물론 구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고 말한 내용이죠. 유대인들이 최고의 왕으로 생각하는 다윗을 이야기하면서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예수라고 했습니다.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도 궁극적으로 전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후 400년 만에 등장했던 선지자로 유대인들이 무시하지 못했던 선지자였죠. 그랬던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모든 율법조차도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율법을 완전케 했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내용이죠. 우리는 바울이 구약의 율법에 얼마나 능통한 자였는지, 그리고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말한 분이 예수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그의 인생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들으셨던 바울이 전한 내용을 정통 유대인들이라면 듣기에 좋았을까요? 자신들이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확신했던 자, 신성 모독으로 죽였던 자가 메시아라니, 그런 내용을 듣고 싶었겠냔 말입니다. 당연히 큰 반대가 일어났겠죠.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너희가 그것 곧 복음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고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이렇게 시작되게 됩니다. 또한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큰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말입니다. 구원 역사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그 계획에 여러분 모두 아름답게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